오늘 말씀은 천국 헌법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일명 산상수훈, 이 말씀은 천국의 헌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구복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천국 백성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본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실천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본성을 먼저 가지고 그런 본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어떤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금과 빛이 땅과 세상에 주는 영향. 분명히 영향이 있지요. 소금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요. 빛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요. 그래서 땅과 세상은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존재해 나아가고 보존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와의 만남 관계에서도 뭔가 영향력을 그 친구에게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과 이 세상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순서가 너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는 것이지만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외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삶을 실천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본성이다. 그 본질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천국 백성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헛것인 것이요. 그 천국 백성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에 끼쳐야 할 영향, 이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원하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16절 말씀으로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을 우리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본성은 9가지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등등 그것이고요.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 착한 행실이래요. 그러면 결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의 그 결과는 무엇으로 오느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보면 천국 백성의 본성,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착한 행실,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본성에 따른 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이제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생활의 영향, 행실의 영향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핍 때문에 온 세상은 부패하여 썩어 있고 썩어가고 있고 또한 타락하고 또한 어둠 속에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주 오묘하잖아요. 너희는 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는 한 덩어리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체적으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단체적으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만 소금들이니 빛들이니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소금이 되어야 하고 단체적으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존재가,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소금이 되기 싫어, 나는 빛이 되기 싫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체적으로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단체적으로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천국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말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세상, 그리고 14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똑같이 세상이래요. 그런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월드 세상이 아니에요. 헬라어나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헬라어에도 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결국 소금은 이 땅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빛은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은 땅이지요. 이 공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이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창세기 1장 그 이전부터 이 공간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안개만 자욱했다. 흑암이 있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탄에 의하여 존재되어지는 이 공간. 그런데 사람이 그 공간 속에 살아가지요?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것은 땅이고요. 사탄은 이 세상을 부패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부패되어진 썩어있는 그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또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대하여 천국 백성들은 소금이고 사탄이 부패시키고 사탄이 썩게 만들고 사탄이 타락하게 만든 이 세상에 대하여 천국 백성들은 빛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원래의 상태로 보존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아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실 때에 어떤 감정을 가지셨다고요? 좋다, 좋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좋은 상태 속에서 타락한 상태로 썩어진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너희,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놓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어제 들었어요.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원하는 거야, 이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만 물어봐.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그 유튜브에 들려요. 결국은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로 결론 짓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가 정확하게 대답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I에게 물어보니까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소금도 맛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질 때에 그 맛이 서로에게 막 이렇게 섞이고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대요. 두 번째는 습기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습기를 많이 빨아들이면 소금의 그 결정체가 그 습기로 인해서 침투되어짐으로 인해서 맛을 잃어버린대요. 세 번째는 화학 반응, 어떤 특정한 물질이라든가 또는 열 처리를 통해서 맛을 잃어버린대. AI가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밖에 버리는 거야. 우리는 보통 길가에 버려서 막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밖에 버리는 거예요. 어느 밖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냥 쓸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밖에 버리는, 정말로 버리는. 두 번째 밖에 버리는 것은 그때는 우리 뭐라 그래요? 이 옥상이 있는 집.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뭐 화초도 키우고 뛰어놀기도 하는 옥상 있는 집. 옛날엔 고대에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등등. 그래서 그 지붕 위나 또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 뿌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소금 결정체가 그래도 그 땅에다가 옥상에다 뿌리는 거예요. 지붕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소금이, 쓸모없는 소금이 그런 땅에 뿌려지면 땅에 침투되어져서 땅을 더 단단하게 만든답니다. 더 단단하게.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라가는 지붕이라든가 길에 뿌립니다. 자,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이러한 소금들은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쓸모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을 압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소금에 대한 좋은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천국,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이 두 가지의 일 가운데서 분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9가지 천국 백성의 본성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짜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짠돌이, 짠순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그것을 보존해 나가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는 역할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써놓았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래요? 안쪽에 보면 안개만 온 지면을 덮을 때 다 같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 경작해야 하네. 불순종으로 쫓겨난 사람, 질투에 빠진 사람, 육신 되어 영 떠나고 교만한 탑을 쌓는 그 후손들, 나더러 세상 경작하라 하시네. 우리더러 경작하라 하시네. 남이나 여나 여나 남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쟁기쟁이라 하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땅을 이제 타락하고 썩어 있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영적 쟁기쟁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기 위한 등에 빛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두움을 너무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방면에서 빛입니다.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빛으로. 또 한 방면은 등경 위에 등불 이야기하는데요. 그 집 안입니다. 집 안.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밖의 사람들은 누구냐? 이를테면 사회의 모든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우리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집안에 주님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놓는 것을 말해요. 말. 요즘 아이들에게 말이 뭐냐 그러면 말 타고 다니는 말, 아마 그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을 보셨습니까? 이 곡식의 양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이 말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 대, 두 대, 뭐 그렇게 곡식을 재가지고 그 말에다가 넣으면 10대가 되는 말이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음식물과 관계되어진 겁니다. 즉,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빛인데, 이 빛을 음식,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것으로 꽉 덮어놓으면 아무리 밝던 빛도 그 안에서는 빛을 잃어버리지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
꺼져버리고 말지요. 우리의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식주의 문제, 또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의 또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일들,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빚됨을 다 덮어놔 보세요.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이런 먹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말인데 말. 그것을 우리의 빛을 덮어버리는 것. 그런 사람은 없지요. 말로 빛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의식주의 문제로 신앙인의 영적인 문제를 덮어버리는 사람은 있지요. 저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를 뒤로 뒤처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요. 소돔과 고모라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문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한 문제들은 다 말입니다. 말. 곡식을 재는 용기 큰 그릇. 결국 우리의 소금됨과 빛됨의 영향력, 착한 행실, 이것을 영향력을 세상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착한 행실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수없는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살아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보존하고 유지해 나아가시고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으로 밝기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